말씀 시편 23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목자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에게 왜 부족함이 없어요? 자, 첫 번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고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푸른 초장의 인도를 받아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서 나에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길을 잃어버려 갖고 집을 못 찾아와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양은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양이 사는 곳은 바로 이러한 산입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이스라엘에 양이 살고 있는 들판입니다. 근데 이 들판은 넓게 찍으니까 지금 아주 그냥 암만한 언덕으로 보여요. 근데 실제 이 언덕, 그 중앙 부위에 길이 있잖아요. 그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경사도가 45도에서 50도 되는 경사입니다. 근데 그곳에 양을 키워요. 그럼 여기에 막 줄이 쳐져 있는 것이 뭐냐면 양이 걸어다니는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등고선이 아니라 양이 걸어다니는 발자국. 근데 누가 그 길을 앞에서 인도해요?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은 우리처럼 그냥 푸른 풀밭이 없어요. 푸른 풀밭이 없고 전부 다 자갈이 있는, 그리고
흙먼지가 나는 그러한 메마른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 메마른 광야에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길을 인도한 것처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풀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풀이 아니에요. 파릇파릇 보이는 것은 풀이 아니고 그것은 가시 엉겅퀴입니다. 사막에 지나는 가시 엉겅퀴. 손만 닿아도 피가 바로 나버려요. 얼마나 매섭게 생긴 가시인지. 이 가시들은 이렇게 뭉쳐갖고 한 서너 개가 마치 이게 화분으로 만들어 놓은 나무처럼 이렇게 뭉쳐서 살고 있는데, 이 나무들은 이슬을 빨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런 길 쪽으로 가다 보면 그늘진 곳, 이곳은요 사막이기 때문에 낮의 온도가 40도씩 치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40도씩 치솟아 올라가지고 계란을 갖다 놓으면 곧바로 후라이가 돼버려요. 그렇게 뜨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있는 곳에서는 풀이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북쪽과 서쪽은 그늘이 져 있어 갖고 이제 습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목자가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풀이 어떤 풀이냐? 우리 들판에는 그런 풀이 아니라요, 조그마한 밀 이삭이에요. 밀이 자갈 사이하고 그 이슬 맺히는 그 이슬 맺히는 그것이 자갈을 타고 땅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늘이 있으니까 증발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밀이 키가 한 10cm밖에 안 돼요. 그게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파랗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양은 눈이 어두워갖고 못 찾아가요. 이 목자를 줄줄줄줄 따라서 가가지고 목자가 서 있으면 그 밀 이삭을, 보리 이삭을 뜯어 먹으면서 양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이 헛디뎌 보면 낭떠러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런데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서 앞서서 가니까 그 목자의 휘파람 소리와 목소리를 듣고 줄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걸 보고 우리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를 지었는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랬단 말입니다. 이 목자가 양이 배고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목자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막 40도씩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풀도 파란 풀이 아니라 봄에만, 우기 때만, 우기라 해봤자 이스라엘은 1년에 비가 몇 미리 내리냐면 1년에 2번 내려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는 언제 내리냐면 10월 달에 내려요. 10월 달에. 그러면 그때 밀을 파종을 합니다. 그것을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럼 늦은 비는 언제 내리냐? 그러면 보리가 막 익기 전에 꽃들이 피었을 때게 그때 내려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5월 달쯤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하냐면 보리가 그 비를 맞고 흡족하게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이 수확함과 동시에 뭐예요? 포도가 순이 확 자라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가 1년에 딱 2번 오는데 그게 총 합쳐서 200mm예요. 1년에 200mm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엊그저께 온 비요 하루에 500mm 와버렸잖아요. 그리고 적게 오봤자 100mm. 조금 더우면 200mm. 이제 평상시에 봄, 가을에 내리는 비는 보통 30mm, 40mm. 그래서 우리나라 강수량은 막 2000mm, 연간 2000mm야.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3000mm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연간 200mm 내리는 그 비가 그것밖에 안 온 것 같고 농사를 지었고 양을 치니까 날씨는 뜨겁고 늘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그 내용을 알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그건 이스라엘은 물이 콸콸콸콸콸 흐르는 곳이 있는데 이 콸콸콸 흐르는 곳은 양을 치질 않아요. 뭘 하냐면 그 콸콸콸 흐르는 물로 전 국토에 닌기루 같은 간을 전 국토에 다 깔아가지고 바로 과일 농사와 그리고 밀 농사와 보리 농사를 또 포도 농사를 짓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홀몬산에서 흘러서 요단강이 되어서 바로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사해 바다를 이루어요. 그럼 양이 치는 곳은 이런 물가가 없어요. 그러면 양이 치는 곳은 어디냐? 사막에 푹 패인 곳이 있어요. 그곳에 광야의 웅덩이, 그것을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그런 오아시스로 양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물을 마시도록 하는데 양이 메마른 척박한 땅에 돌아다니다가 물을 보면요, 자기 얼굴을 보고 물속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전부 기절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물가로 인도할 때는 목자가 이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고 양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되시는 분은 선한 목자처럼 우리의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셔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때를 따라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때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이요, 뜨거운 열기 속에 살다 보니까 제대로 풀을 못 먹고 물을 제대로 못 마시면 지쳐버려요. 그러면 짐승들은 지치면 모든 짐승들이 다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는데 입을 쫙 벌립니다. 입을 쫙 벌리면서 아주 찐난 춤이 흘러내려요. 목이 바짝바짝 타갖고 지친 양입니다. 그러면 목동은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한 물을 바로 갖다가 그 입을 쩍 벌인 그 양한테 먹여서 그늘로 옮겨가지고 막 마사지를 해줘요. 그래서 양이 쓰러지지 않고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히 살 때는 전부 다 신앙이 나태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찾아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는 사실을 극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풍요 속에서는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여호와를 찾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내용이 어떤 자가 여호와를 만나요? 극한 어려움에 처한 자가 여호와를 만나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간절히 여호와만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호와를 간절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게 힘들고 지친 환경에 놓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은혜 받을 자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이건 의사 해결을 못할 일, 이거는 사람이 해결을 못할 일, 이건 과학이 해결을 못할 일. 우리 주님은 해결할 수 있어. 주님께 내가 의탁해야지. 구하라. 그래야만 얻게 될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리게 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요, 예수님 왜 여호와 왜 나의 목자 되시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풍속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농업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국토가 절반이 광야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축을 하는데 대대로 하는 사람은 양을 많이 치죠. 근데 이제 시작한 사람은 양이 한 10마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직 기술이 없어. 양을 치는 기술이 없어. 근데 그거 10마리 갖고 또 먹고 살지도 못해. 그러니까 10마리 있는 양의 주인이 양을 1000마리를 치는 목동에게 맡겨요. 내 양 좀 잘 좀 키워주세요. 그러면 이 10마리의 양을 맡은 목동은 어떻게 키우겠어요? 잘 키우겠어요? 대충 키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충 키워갖고 10마리 맡겼는데 병들어 2마리 죽어버리고 8마리만 생겨버렸다. 그러면 맡긴 주인이 또 양을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절대 안 맡겨요. 근데 10마리를 맡겼더니 아니 1년 후에 찾아갔더니 세상 15마리가 됐네. 그 양이 토실토실하네. 그래서 털을 깎아놓은 것이 그냥 한 양 100kg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을 맡겼던 사람이 그 다음에도 내 양이 50마리 될 때까지 당신이 맡아주시오. 내가 50마리나 되어야 직업을 다 사표 쓰고 이 양 키우는 게 내가 올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맡은 목자는 자기 이름이 알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하여 그 양을 제대로 키운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나를 책임지고 맡았어요. 여호와가 큰 목자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작은 목자 되세요. 자, 우리 예수님에게 양을 맡겼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맡김을 받은 이 예수님이 대충 키워버리면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양을 안 맡겨요. 근데 예수님이 양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운다고요? 목숨을 다하여 키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예를 걸고 우리를 키워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들 낳을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구에게 맡김을 받은 자기 백성이에요? 여호와로부터 맡김을 받은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목자 되시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을 칠 때에 이제 어디를 통과하게 되어 있냐면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대낮에 양을 치면 열사병 걸려서 양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골짜기로 가면 그늘져 있거든요. 근데 그 그늘진 곳에 가서 양이 낮에 쉬었다가 와야 돼요. 근데 그 그늘진 곳에 또 굴에 누가 숨어 있어요? 늑대나 사자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서 알지만 이 사자나 늑대는 언제나 양을 잡아먹을 때에 어떻게 잡아먹어요? 뒤처진 양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우리 선한 목자들은 어떻게 양을 이끄냐? 평지에서 이끌 때는 앞에서 양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러나 골짜기를 지나갈 때의 목동은 반드시 뒤로 갑니다. 뒤에 가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호위를 해요. 뒤처지는 양을 사자가 물어 뜯을까 봐서 뒤에 서서 양을 몰아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보면 편안한 세상이 별로 없어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엄습하는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자연 환경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할 때에 중국의 코로나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이닥치고, 중국이 또 폭풍이 와서 난리가 날 때에 저 나라는 참 이상하다라고 혀를 끌끌 차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갖고 여기저기 물난리 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이 없어요? 주와 지팡이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게 양이 사는 집이에요. 들판에 있는 집. 돌로 쌓아서 이렇게 막아놓고 양을 한가운데 놓고 돌담 사이로 입구를 내놓고 입구에 목자가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주변에는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양을 집어넣고 입구에 양을 지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는 이게 들판에 중간중간에 굴이 있어요. 그건 굴 속에다가 양을 넣어놓고 이제 목자가 입구에서 지켜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양 우리 주변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맹수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맹수들이 그냥 주인이 없다 치면 금방 와서 우리를 해치고 들어와서 잡아가려고. 그런데 뭐예요? 주인이 입구에서 지킨단 말이에요. 목자가 지켜요. 그러면서 지키는 것만 아니라 가운데 뭘 갖다 놔요? 꼴을 넣고 양이 맛있게 먹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원수의 앞에서, 마귀의 앞에서 나를 진단해 주면서 돌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이요, 이렇게 저녁에 자다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면요, 가만 놔두면 그냥 숨이 막혀 죽어버려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면 꼭 비상약을 갖다 놓잖아요. 경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애가 뇌가 이상해져 오기 때문에 애들을 키우는 집은 전부 다 비상약을 갖다 놔요. 경기 나면 빨리 그 약을 먹이고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늑대 소리가 우라면 심장 약한 양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심장 약한 양이 그냥 몸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면 목동이 어떻게 해요? 곧바로 그 양을 끌어안고 올리브 기름을 늘 갖고 다녀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면서 이 목과 이 머리를 막 이렇게 마사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이 쌩쌩하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하고 이 목에 기름을 부어갖고 이렇게 목을 마사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여호와께서 나에게 언제나 기름으로 부어주신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잔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무슨 말씀하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셨고 부지런히 일하셔서 나를 지켜주셨고 현재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나는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예수님 품속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러한 마음속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